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약은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반면에 구약은 어떤 이야기 형식, 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같은 하나님의 진리와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좀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가 읽기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것은 좀 딱딱하고 레위기, 민수기 딱딱한 것도 있지만 주로 사건,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 참으로 드라마같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BC 860년경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였습니다.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탁 던졌어요. 그것은 나의 사명을 너에게 준다, 계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 얘기할 것도 없이 소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 농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후의 여자를 삼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스승 엘리야를 수정두는 일을 하다가 1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엘리야를 그렇게 수정을 들고 정말 낮은 일, 힘든 일을 다 도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비로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만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와 요단을 따라다닙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나에게 갑절의 헌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저 힘든 걸 구한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시는 걸 보는 그 순간 너에게 보게 해주시면 네가 그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어떻게 불러오실 때 네가 보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욕심도 많죠. 엘리야도 대단한데 갑자리 영감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그 두 몫은요,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장자, 자기 땅을 자기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장자에게 주는 몫이었습니다. 2배 몫이죠. 갑절의 영감, 자기를 장자로 생각해 달라는 거겠죠.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우상숭배자인 아합의 악정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 엘리야 같은 능력 갖고도 안 된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역을 하고 이 악한 무리들과 맞서서 대항해서 승리하려면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탁 던졌어요. 그 겉옷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감이 임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엘리사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막 치니까 엘리야하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강물이 막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던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엘리야의 영이 갑자기 영이 임했다 하고서 갑자기 엎드려서 그때부터 엘리사를 참으로 그야말로 존경하며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기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앗을 갖기도 하고 엿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는 그것을 감당하였고 또 엘리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사명,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남은 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엘리야의 남은 사명을 그 다음에 그거를 엘리사가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람과의 전쟁, 항상 아람에게 당하고 포위당하고 고통당했는데 그 놀라운 막강한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아람을 누르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승리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개 4장은 고통당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들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많이 지고 위기를 당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가 살았던 것은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던 베델이나 길갈이나 여리고 그런 성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신앙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또 반면에 선지자 학교를 곳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항할 선지자를 많이 키우고 훈련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1000명도 넘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1000명도 넘는 그야말로 신학생들을 기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남은 과부, 그 남편의 아내였던 이 여자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어려워져서 빚을 많이 지게 되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그야말로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아합 왕에게 핍박받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몰래 음식을 많이 제공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그 제자의 아이들이죠. 그 아들들이 이제 빚으로 이제 체주가 와서 그 애들 다 끌어가게 팔려서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법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체주가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BC 850년경에 있었던 일로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 3000년을 육박하는 전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물질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을 사는 데는 물질이 막강한 힘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무시당하고 돈이 많은 자는 큰 소리치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약소국의 국민들은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여기저기 팔려가서 아주 적은 노동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매일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돈의 영인 만문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은 완전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체 만문의 영, 물질의 영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오늘은 여자들 둘이 앉아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얼마나 먹을 것이면 그런 시대가 온다. 이 세상의 모든 걸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식량량 이런 자연 이런 재해로 인해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집니까?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대를 산다고 할지언정 물질에서 결박에서 벗어나지,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 때문에 살고 죽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 없음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아지고 탐욕으로만 살던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살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일변생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수모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그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비체주 종 생활비라는 말이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뿐입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엘리사가 가르쳐 주었죠. 우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얼마나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해결해 놨습니까? 성경을 믿으면 사람들이 물질 축복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그랄 땅으로 갔는데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너비가 풍부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축복받아서 소와 낙의 양떼와 노비가 2떼나 있었다는 말씀이 있고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할 수 없지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그것도 물질 축복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등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빚을 갚고 물질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건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엘리사가 어디 있을까? 지구상의 엘리사, 이러고 행할 수 있는 엘리사가 어디 있을까?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예전에 많이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요. 시간이 있고 자꾸 집회를 하러 이제 구경을 하러 다니고 가서 은혜 받으러 가는데 정말 그런 나라는 부자가 될 것 같는데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어떤 목사님이 모하실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갖고 집회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주최하는 데가 괜찮은 데였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벤치마케팅을 할 때였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이빨이 이렇게 금이빨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금이빨이 돼갖고 이렇게 여기서, 그죠? 그냥 새로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그걸 갖고 이렇게 되니까 금이 되라 하니까 확 보니까 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기도를 막 손에 또 막 물질 기도를 막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손에서 번쩍번쩍 흠가루가 묻어서 나와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뭐 또 그 손을 가지고 문고리를 그 다음날 가서 잡았더니 문고리에 금이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브라질에, 지금 브라질이 잘 삽니까? 야, 브라질은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겠다. 저렇게 모든 쇠가 다 저렇게 금이 된다니.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겠죠.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질 문제를, 빚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할 때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던 그 과부는 가난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삶 속에서 심각한 빈곤이 넉넉함으로 바뀌는 축복을 체험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으로 불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생명 같은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끌려가야 하는 절망에 쌓여 있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당하고 있는 형편을 알리고 그녀의 죽은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했는지 엘리사에게 호소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둘이 이제 빚에 끌려서 체조에게 끌려갑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빚진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빚진 사람과 같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건 누굴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매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발걸음이 엘리사로부터 찾아가게 됐죠. 그때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가 좀 더 엘리사를 일찍 찾아갔다면 그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처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간질하고 귀머거리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 무엇인가 좀 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흥분해서 갑자기 믿음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아들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찾아줄 때 우리의 환경은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서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야말로 횡재수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재수 좋은 일이라기 바라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얻은 축복은 며칠 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극악스러운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데 왜 우리는 맨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밤잠 안 자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될까요? 한국의 성도들은 그런 걸 참 잘하는데 왜냐하면 그 대답은 마귀가 우리 환경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좀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속타는 시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가까이 다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고 병들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결책이 없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가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좀 잘 돼 보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미리 참 잘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공노력을 돌립니까? 하나님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를 앞뒤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밑바닥까지 우리를 그야말로 사면으로 초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이건 누가 했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것이고 축복을 땡기는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준비하신 것 많아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름 한 그릇밖에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당한 가난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본문 4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말은 이 그릇 한 그릇이 뭐 그릇 한 그릇에서 기적이 일어났구나가 아니다. 이 그릇 한 그릇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 과부에게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영적 재산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도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무것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없어져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공급하실 때 무엇이든지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또 물으십니다. 솔로몬의 1천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고 부귀와 영어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얼마나 되리까? 세 번째는 소경 바디메에게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인지 그렇게 아시는 분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시고 우리가 대답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본문 3절에서 6절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면 곧 그쳤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득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주지 말라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2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그러는 어디 밀려려가 아니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그냥 열는 것도 아니고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려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거죠. 강하게 하나님 앞에 대시를 하면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색하시고 꼼짝도 안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주시거든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 항상 여호와일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려갖고 예비하신 축복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신 여호와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늦어질까요? 아니면 왜 조금밖에 못 받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량없이 큰데 우리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될순이들은 많이 내어놓을 때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 그릇이 적으니까 그만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큰 것을 준비하실 때 크게 부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부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으니 기름 부음이 그때 멈췄습니다. 빈 그릇 갖다 더 채우려는데 기름은 계속 나옵니다. 기름은 계속 기름 한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릇이 없다, 빈 그릇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랬으니까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셨을 건데 그릇을 많이 준비했으면 부어주셨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다 붓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빈 그릇, 깨끗한 그릇, 겸손의 그릇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언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으면 더 많은 그릇이 채워졌겠죠. 우리가 믿음의 그릇, 말씀과 기도의 그릇, 사랑의 그릇, 인내의 그릇, 헌신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모두 채워주실 겁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 시대에 이 가난한 가백에만 있었던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정의 빈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녀가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이상하게도 기름 한 그릇을 부었는데 끊어지지 않고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졌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끊어졌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이 과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고 그릇마다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했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 여인은 완전하게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나네. 밤마다 잠 못 자고 남편도 죽었는데 자기 아들 둘이 이제 내일부터 끌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가 막히고 그 슬픔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밤잠을 잤겠어요. 여러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 팔아서 빚 갚고 기름 팔아서 나머지를 생활하고 살아라.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이 여인 아마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 아들들도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자는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저거 만날 수도 없고 헤어졌어야 될 아이들이 같이 저렇게 새근새근 자고 있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적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적이란 것은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놀라운 충격과 감격을 주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가면은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축복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겨와 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믿음 이꼴 순종이에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건 뭡니까? 얼마나 순종하냐입니까? 알고도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 여자는 하란 대로 했습니다. 말 한마디 묻지 않고 하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적을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 거. 우리가 갈등은 하죠. 고민도 하죠. 의심도 하죠. 처음엔 다 그랬어요. 이걸 순종하기는 어떤 모험인가. 저는 삶에 참 제가 모험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려면 정말 모험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막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순종하려면.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거에 대해서 뭔가를 갚아주셔서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또 자기를 의지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탐욕이 있어요. 절대 자기 거 양보하고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욕심을 붙잡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순종 못합니다. 제 시간, 제 재능, 내 모든 내 자녀 이것이 얼마나 내 것인데 이거는 못 내놓습니다. 라는 탐욕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만이 있죠.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건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합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니면 또 내 생각, 내 주장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요.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해서 순종했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헌금을 큰 마음으로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런 자기 생각과 주장에 앞서가지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금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결혼식에 음료수, 물이 떨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 시키시는 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도랑아리 6개 물을 갖다 부어라. 그대로 순종했잖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 꼭꼭 눌러서 채우라는 말도 안 하셨는데 아구까지 갖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갈 때에 조그만 어려우면 의심을 하죠.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가나안에 들어가긴 뭘 들어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할 걸 왜 끄집어내 갖고 우리를 이 고생으로 시키는가. 안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시키시는 대로 하라. 순종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가 알면서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불신앙이다 알면서도 절대로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몇 %나 순종할까요? 몇 %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많이 있죠. 순종할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그래서 고쳤잖아요. 결국 가서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 아니, 우리나라에 아랍 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와서 여기 와서 그 흙탕물에 홍해 볼 것도 없는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랬잖아. 씻겠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보고 뭐라 해서 신하들이 뭐 더한 것도 시키면 시키다 한번 해보시 믿자 본전인데요. 그쯤에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서 좀 목욕 좀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그 말 듣고 할 수 없이 가서 교만을 꺾고 1가지, 2가지, 3가지 7번을 갖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씻었더니 애기살같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순종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7번 씻으라는데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와서 여기 와가지고 엘리사가 나와서 정말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날 보고 가서 씻으라 그래? 그 자존심이 중요해요. 나병 고치는 게 중요해요. 나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조그만 데 걸려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이는 벼룩은 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과시키는 도다. 작은 것 하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거 순종 못하고요. 큰 것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할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것 빼앗으셔요. 내 모든 가슴을 저기 하나님 자꾸 빼앗으시려고 할까? 왜 내놓으라고 하실까? 왜 이렇게 더 힘들게 자꾸만 더 하라고 할까? 채우라고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적은 노력과 적은 수고 후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에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작은 것 순종했는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건 물론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지옥을 위해서 벗어나는 그 화염 속에서 벗어나는 거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고통일까요? 스펄전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정말 아주 죽을 것 같은 많은 고통이 있을 때 항상 그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순교당하는 고통보다는 이게 낫다. 그 다음에 내가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이게 낫다. 그 생각으로 항상 모든 고통을 이겼대요, 믿음으로. 우리는 적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유가지고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한 것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냥 내가 그냥 맨날 내 것 내 소유 내 삶 뭐가 커지고 넓어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적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우리를 넓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손바닥질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훈련을 하십니다. 힘든 시간을 겪어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온갖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인 줄 알고 의심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고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노예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노예로 끌려가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이치예요. 이해하고 순종,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1 더하기 1은 2죠. 2 더하기 1은 4죠. 그것은 세상의 이치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랜 인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4단락을 말씀드리죠. 뭐예요? 축복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과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거의 순교에 가까운 충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핍박받는 선지자에게 몰래 먹을 것을 제공하다가 잡혀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핍박받고 그러다 빚을 많이 주고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와 지키심으로 오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부모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여러분 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 죽음에도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뻥튀기해서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해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재벌이 되신 장로님들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저기 김성주도 있고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 부모님들 시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고 선한 일 많이 하고는 그러니까 그 후손의 시대에서 몇 대째 그 많은 물건을 이어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짓고 주의 정도를 돕고 학교도 돕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섬겨다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믿음이 좀 없어도 계속해서 물건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여러분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당대에 와서 자식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생땅을 개간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축복에 도달하기 힘든지 몰라요. 10편 112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이 축복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 남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희생하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그 축복이 그 가정에,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은값이 없이 뭘 거둡니까?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부산의 복음병원. 하여튼 그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오남매하고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이남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다음에 그야말로 휴전선이 가로막히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혼자 독신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그저 북한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선한을 많이 했는데, 그 가난한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너무나 도와가지고 그 병원에서요, 장기려 박사님 월급을 동결해놨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서 밤중에 문 열어주고 빨리 가라고. 입원비, 병원비 없으면요. 그렇게 남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더 사람들이 어느 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박사님은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지, 그렇게 있는 대로 봉급 이상 다 퍼주고 가난한 환자들 다 적어놓으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누가 말을 했더니, 나는 북한에 오남매 아내를 두고 왔어. 내가 이 땅에서, 이 남에서 내가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내 자녀들을 다 길러주고 먹여주시리라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로 김일성이가 장기려 박사 아이들을 다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시켜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렇게 잘려 있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그냥 간증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가난했던 불행했던 이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그것을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생활비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 과부가 고통당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극간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연기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여인의 삶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믿음의 그릇, 관계의 그릇, 순종의 그릇 준비하셔서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위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한 가정이 있나요?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에 필요한 것이 많은 가정이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고민의 그릇을 안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간과한 바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어떻게 할 때 응답받는 걸 깨닫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